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 청년들은 본 적이 있나요? 생소한가요? 아마도 우리 청년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주보나 기도문 이런 데 많이 있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제목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독일 사람이에요. 이 그림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듀러는 어린 시절에 너무나 가난해서 이 미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미술 공부 학비가 너무 비싸요. 그 학비를 도저히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가난한 화가 지망생 친구를 만나서 의논을 합니다. 그 친구는 듀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듀러야, 우리가 도무지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네. 이렇게 해보자. 네가 먼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나는 식당에 가서 돈을 벌어서 너의 학비를 댈게. 그리고 네가 그 미술 공부를 마치면 그 다음에 또 네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줘. 그러면 내가 또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어? 그 친구는 듀러를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쉬지 않고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그 친구에게 학비를 보냈어요. 드디어 듀러는 이 친구의 도움으로 미술 학교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니까 그림도 이제 하나 둘씩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듀러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 걸음에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식당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 친구는 식당의 한 모서리에 있는 식탁에 앉아서 식탁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나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봤어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주님, 저의 손은 이미 식당에서 일하다가 굳어서 그림을 그리는 데는 못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몫을 내 친구 듀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아름다움을 그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광경을 찬찬히 지켜보던 듀러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보고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 큰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붓을 들어서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손을 잘 보시면 고운 손이 아니라 투박하고 울퉁불퉁한 일을 많이 한 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이 친구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듀러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이요.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다.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나를 전도하기 위한 기도가 있었고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나를 위한 목사님과 사역자들의 기도가 있었고 교우들의 지체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이 시간은 물론이고 구원의 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또한 이렇게 내 동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서는 여러분 잘 보시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기도의 책이에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그 아픔을 공감하고 눈물의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세요 라는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오직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잘 쓰는 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느헤미야서 2장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느헤미야서 또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모두가 건축하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느헤미야서는 보이는 커다란 기적이 없는 것 같지만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그래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죠. 중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 애덤 스미스라는 학자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은 있죠. 그 중요한 이론을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선물 드릴게요. 뭐라고요? 갑자기 하니까 생각이 안 난 것 같아요. 애덤 스미스의 중요한 이론이 있는데 바로 이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경제를 움직인다는 이론을 주장합니다. 이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시장 경제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주관자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또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게 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첫째로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지금 어떤가 하면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 5절의 상황이 지금 느헤미야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간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독살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관원인 느헤미야가 지금 왕의 술과 음식을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가 걱정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아니 이놈이 누군가의 청탁으로 지금 내 음식에 술에 독을 타고 지금 불안해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급한 왕은 묻지도 않고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의 관심을 얻어서 왕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얼굴에 근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장에서 기슬루월에서 약 3개월에서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모두 불타고 허물어진 그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는 3개월 동안을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관심을 얻었고 예루살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왕에게 이제 허락을 얻어야 됩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2장 4절에 보면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을 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 땅이 어떤 왕이냐? 에스라서 4장 21절에 보면 공사를 중단해라, 다시는 공사하지 마라, 내 허락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에게 지금 성벽 재건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거나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냥 24시간 중얼중얼 아버지 일어납니다, 앉았습니다, 이러면서 24시간 이렇게 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걸까요? 숨만 쉬고 기도하라는 의미일까요? 24시간 기도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뜻을 정확히 알려주는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한글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Pray on all occasions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상황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상황을 만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대할 때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선택을 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먼저 미래를 대비하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힘들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환난을 대비하게 되고 때로는 피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모든 상황에 앞서서, 선택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을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니까. 끈질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꼭 갖추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끈질김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이런 유익을 누리시는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기도와 일에 모두 힘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묵도하고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왕이 허락을 해요. 그냥 허락 정도가 아니라, 그래, 성벽에 필요한 재료까지 다 대줄게, 재료로도 대줍니다. 그리고 그 이 성벽 재건을 승낙한다는 공식적인 조서를 받아서 유다의 총독으로서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에 그동안 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산발랏, 도비야, 게셈 같은 이방인들의 우두머리들이 반발을 하고 또 협박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니까지 것들이 뭔데? 너희는 우리 밥이야. 제사 드린다고 제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희들이 해봤자지. 우리가 한번 후 불면 다 넘어질 것들이. 이렇게 비웃으면서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을 치자고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4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협박과 업신여김과 조롱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파수꾼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4장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게 했어요.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면서 병기를 잡고 적들의 침략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이제 난 모르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경제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그저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만 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 현실을 마주하려는 사람은 아주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느헤미야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런 협박과 조롱과 술수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방비하고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일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 재건을 52일이라는 이 짧은 기간에 이뤄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는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도 있어요. 또 직장에서 더 성공하기 원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대학 공부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또 유학을 통해서 더 넓은 세상에서 일하고 싶은 청년도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 중에도 가정의 회복, 경제적 회복을 소망하는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속히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노력하지 않는 인생도 안 되고 또 기도 없이 그냥 내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인생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선이고 삶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이 느헤미야의 성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느헤미야서 곳곳에서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올려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나에게, 다음이요 5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또 13장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적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도우면서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모든 성벽 재건을 마치고 개혁을 다 마친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상급을 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를 보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잠깐 기뻐하고 잠깐 자랑하고 잠깐 슬퍼하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역사를 기억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의 종말에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실 심판주이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깜짝 놀랐는데 자,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이 오후가 되면 이제 뭐 햄버거도 좀 먹었겠다, 이제 잠이 살살 오지만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 들여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와 헌신과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또 여러분의 노력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고, 또 선악간의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이들이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대주제,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라고 예정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바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땅을 진동하게 하시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려면은 먼저 하나님이 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청년들, 제가 알기로는 모태 신앙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 한 30년 했죠? 그죠? 20년 했나요? 네.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같지만 어쨌든 내가 30년 했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고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그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기도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끝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로 이 믿음의 장벽을 재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도 깰 겸 눈을 크게 뜨시고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그냥 응답 정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로 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영상 하나 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필, 그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조금만 키워주세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요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그동안 너무 움츠러들어서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나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나요? 기도하라고 하면 한숨만 나오나요?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이 기독교 역사는 모두 기도로 이루어 온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저 주여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기도가 다시 시작되는 자리,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내가 또한 항상 기도하는 성도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내는 성도로,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은총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이제 느헤미야처럼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현실에 부딪혀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청년들 위해,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격려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